구속하신 그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계속해서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참된 소망자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길 소망하며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찬양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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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께 큰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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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게요. 5월의 가정의 달인데 왜 갑자기 종말이냐? 기초교리 공부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 종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한 가지,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위대하신 창조주를 알고 사랑하고 즐기며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은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다른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한 가지 목적, 즉 영혼을 준비하게 함이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살고 있으며 우리의 삶은 이것을 위해 주어졌고 계속되었을 뿐 다른 목적이 없다. 요한 웨슬리라는 신학자이자 부흥 강사이고 탁월한 설교자였던 요한 웨슬리 설교 중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요약하자면 첫 번째, 인간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즐기며 섬겨라. 둘째,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 라고 요한 웨슬리는 말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고 즐기는 것과 다가올 우리의 종말의 때를 기뻐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헛된 것이라는 사라질 거품과도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명예, 부, 지위, 일확천금의 기회 같은 거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요즘 주식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있나요? 막 중학교, 고등학교? 사실 초등학생이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도사님 잘 모르겠어요. 금융거래 위반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미성년자잖아요.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는 나이거든요. 부모의 님의 동의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확천금의 기회를
초등학생들이 꿈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 여러분들까지도 무언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거, 나를 빛나게 하는 거, 지금 현재의 내 삶을 뭔가 풍족하게 만드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쫓다 보니까 무엇이 벌어지냐면 그 한순간에 눈에 보이는 가치, 만을 쫓게 되니 나의 진짜 내면의 가치와 앞으로에 일어날 있는 진짜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상실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전 선생님이 왜 주식 이야기를 했냐면요. 요즘 이 사회를 핫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가 있어요. 주식, 부동산, 코인. 코인은 가상화폐, 가상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요즘 막 사람들 사이에 난리예요. 뭐 비트코인, 뭐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뭐 비트코인의 값이 막 올랐다, 막 이런 내용인데, 경제학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알 거예요.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 삶을 뜨겁게 달구는 건 주식, 부동산, 그 다음 코인, 가상화폐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하냐면요. 일확천금이거든요. 갑자기 예를 들면 100원이 그 다음날 막 5천만 원이 되고 막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눈 돌아가요. 일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다고? 한순간에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고? 내가 누리는 삶에서 조금이라도 쾌락을 얻을 수 있다고? 라고 하면서 그 시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주식, 코인, 그 다음 부동산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그 투자의 개념이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그 손해를 끼친 만큼 내가 이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사님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 깊은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사회나 뭐 이런 거 신문기사 많이 보면 알 거예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한순간 눈에 보이는 쾌락과 도박과 같은 유혹에 빠져들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현재 있는 가치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과 그리고 내 내면의 가치, 내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쾌락, 기쁨,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현재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것에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현재 내 삶에 집중한다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고 내 탐욕과 탐심을 따라서 자신이 손해볼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감수하고 그 시장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요즘 비트코인이 또 떨어졌대요, 가격이. 막 그랬더니 막 힘들고 막 어려워하고 내가 왜 했을까 도박과 같거든요. 그런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 한순간의 쾌락 때문입니다. 한순간 내가 눈에 보이는 만족 때문입니다. 나의 본질적인 가치, 진짜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신기루처럼, 거품처럼 사라져가는 거거든요. 돈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 돈을 계속 쓰고 쓰지만 부족한 게 돈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재물이라는 게. 외모? 아무리 이쁘면 꾸미면 꾸밀수록 그래요. 더 원해요. 성형 중독이라는 게 왜 생겼겠어요? 힘과 권력? 마찬가지입니다. 일진놀이 하는 친구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그 힘과 권력에 취해서 뭔가 그 힘과 권력이 떨어지지 않고자 굉장히 막 더욱더 거세게 폭력적이게 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언젠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현재 있는 가치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삶 긴 것 같아요. 여러분 젊고 그리고 이제 10대니까 이 영원한 삶이 이 삶이 지속될 것 같지만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삶은 매우 짧아요. 100년도 채 안 돼요. 아무리 뭐 100세 시대 하지만 실제로 100년을 넘기고 산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아무리 예쁜 외모도 재력도 힘과 권력도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며 한순간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부활, 영원한 우리의 삶.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망각하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현재 삶 이후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소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은 현재 있는 우리의 삶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려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바울이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우리의 삶에서는 사실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적어도 오늘날의 세상은 그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교육하는 것은 믿음? 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나는 가치 있다는 믿음? 나는 왕의 자녀라는 믿음보다는 야, 너 세상에 뒤통수 맞잖아. 그런 거 필요 없어. 네가 지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야, 명예야, 지위야, 허세야, 외모야.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봐. 그것이 너를 빛나게 해주고 있지 않니? 사실 나는 그 있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데. 이렇게 세상은 속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또 우리에게 사랑하라? 누군가를 사랑해라, 사랑의 수고를 해라. 그럼 세상이 말하는 것은 야, 너 뒤통수 맞을 수 있어. 사랑하지 마. 라는 말들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잘해주니 기어오르잖아. 누군가에게 뭔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베푸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너만 챙겨. 네 눈앞에 있는 거 봐. 너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너도 지금 힘든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내하라는 말씀의 구절?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참는 거거든요. 고난을 참는 거예요. 이 인내는 불의를 참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할 때 내가 받는 아픔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은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매우 힘들어요.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겪는 고난은 억울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고민해요. 선생님, 먼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손해보면서 이렇게 의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네 이웃을 위하여 마땅히 손해보는 자가 되라라고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나왔던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와 있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나그네가 강도에게 돈을 빼앗겨서 죽기 직전인데 제사장도 같은 유대인들도 훅훅훅훅 다 지나가요. 나는 뭐 예배가 있어서 빠지고 난 뭐가 있어서 빠지고 막 자기의 동포를 그냥 놓고 가요, 이웃을. 그런데 그 다친 나그네가 되게 더럽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해 줍니다. 사랑해 줘요. 그러면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줘요. 치유해 줘요. 여관에 머물게 하면서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을 조건 없이 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의 가치를 갖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린 사람을 우린 가치 있게 과연 여길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것도 바쁜데 우리가 천국의 삶, 하나님이 말씀하는 삶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돌리길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고난당했어요. 그 중에 순교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삶이 기뻤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편지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언제 오실진 몰라요. 성경에서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때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러나 분명한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우리는 부활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하면 천국에서 천국에서 내 자손을 지켜보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죽으면요, 언젠가 우린 부활해요. 그때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왕의 자녀로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의 가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봤던 현재적인 가치, 바로 뭐 주식, 뭐 돈, 명예, 허세, 외모, 재력, 이런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했고, 희락했고, 화평했고, 오래 참았고, 자비를 베풀었고, 양선, 구제를 했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법을 따라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자들, 이들이 누리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시작의 가치가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인 거예요. 100년도 안 되는 작은 삶. 그런데 우리는 가치 없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는 소중한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울걸요? 너무나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것은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공동체와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 외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 내 외모나 뭐 남들의 시선이나 뭐 지금 현재 있는 욕심과 탐심으로 허무하게 없어질 것이 아니라 내 공동체 간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걸 누렸어요. 그럼 저 천국에서도 그걸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 누림, 즐거움, 본질적인 가치를 천국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허상들은 그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전도사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사님 가정이에요. 누구보다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이가 이 땅에서 전도사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보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셔요. 짧은 삶은 끝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는 더욱 소중한 거예요. 이 가정이란 가치가 더욱 소중한 거거든요.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것은 기쁨이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가치를 잃고 허무한 데 굴복하며 살아가요. 돈, 명예, 지위, 허세,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요. 우리는 그것에 굴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건요, 이렇게 말해요. 너만 챙겨. 지금 너 혼자서도 힘들잖아. 뭐 요즘에 뭐 4포 세계, 5포 세대, 뭐 집이 없다, 뭐 결혼하면 힘들다, 뭐 동거인도 가정으로 인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많아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잘 보면 다른 사람들처럼 교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면 비교당할까봐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벌써부터 포기하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가치는 현재의 나를 절대적으로 누리게 하는 가치거든요. 우리는 그것에 굴복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소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전도서의 핵심 말씀인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을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낚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참된 내 삶을 누리는 것? 뭐 비트코인, 주식, 허무한 데 빠지고 허세, 뭐 일진놀이? 웃기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건 허무한 데 빠져서 뻗지는 거고 내 본질적인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참된 내 삶을 누릴 수 있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하나님을 경유할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들,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죽어도 그 다음에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오시면 우린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생 아주 잠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허무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린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삶 또한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먹고 마신다. 이 세상에 누리는 건 뭐예요? 더 먹어야 돼. 더 마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기쁨을 누린다. 사랑하는 학생들, 영원한 것을 소망하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는 짐 엘리엇의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올바른 종말을 소망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가치 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길 바랍니다. 내 종말의 때를 생각하길 바라고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가치가 어디를 쫓고 있는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직 끝.